우리 사랑성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항상 강건하십시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때와 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 복음서에 나오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시기 전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오늘 나름대로 자세히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누가복음 말미,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짧게 쓴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조금 길게 예수의 승천 사건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짧게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에는 좀 길게 나왔어요. 자,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인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오심 그 자체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한 이유가 있다.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영, 곧 성령이 임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 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복의 내용 다 나옵니다. 이 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 성령이 오면 요엘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막 승천하려고 준비하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 강림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 곧 이스라엘 회복은 나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임을 에둘러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바로 뒤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자, 간단하죠.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임함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알고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나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삶을 살다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거나 혹은 내 생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령과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과 사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수의 증인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둔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예수님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의 가정과 모습, 그리고 형태에 대한 과도한 관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 살아있던 자들이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과도한 궁금증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사견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가 재림하면 재림하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과 함께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것이며 어떻게 재림 때 어떠한 형상의 큰 관심을 갖다 보면
성령 받아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함께 직장 생활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불필요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해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금 더 내려와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덧붙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30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나 하시니라.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받은 우리들은 주어진 것에 깨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동일할 것이며 성령으로 깨어 성령과 함께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1장까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승천으로부터 재림 직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제일 자세히 다룬 신약 성경은 저자가 누가라는 동일인물 기록한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타 복음서보다 자세히 기록하였을까? 대체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이방인을 염두하고 기록하였기에 그런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듯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편지로서 이방인 로마 고위관리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그러기에 데오빌로는 오늘날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보다 정확히 기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이방인 입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믿기 어려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승천은 결코 낯선 사건이 아닙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전체 인류 중 죽음 없이 하늘로 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 자체보다는 요엘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성령의 임함을 통해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해되어집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이러한 궁금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 입장에선 구약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은 선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 성취를 보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성경을 통하여 나 예수를 전하고 일상을 살다가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나 예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재림 때까지 성령으로 깨어있어 일상을 드리고 주님을 모시다. 내가 자연사하거나 예수 재림 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림의 시기는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 예수님의 재림 시기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했는데 이 때와 시기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곧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와 시기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때와 시기라는 용어를 언어적으로 굳이 보면 특정한 시기가 확립되고 정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를 때 쓰이는 용어 용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도 이를 편지로 적은 사도 바울도 이러한 용어 용례로서 때와 시기를 사용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이해되어집니다. 성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까지 원천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완벽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이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 사도 바울 인생 역시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역을 한 위대한 사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생전에 3층천을 다녀온 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이죠. 비록 사도 바울은 순교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순교하기 전 살아있을 당시 천국에 다녀온 경험만 가지고 보면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죽음이라는 경험과 무관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전에 천국을 경험한 것은 동일한 경험이라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살아생전 천국에 다녀왔기에 이 큰 경험만으로도 구약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예수의 재림 사건을 누구보다 굳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 선생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을 향해 예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나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으라 권면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생전에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닐지라도 예수의 재림 시기를 궁금해하기보다는 언제 올지 모르게 항상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성령으로 함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 회복의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신다입니다. 회복의 시기. 방금 앞서 때와 시기에 관한 용어 용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용어 용례 구약에서도 사용하였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빼앗으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 사랑하는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받은 것을 다니엘이 말하는 장면이에요. 인간의 편에서는 정확히 그 시기를 모르나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하고 때가 되면 왕들이 바뀌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충만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말씀을 환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찬양함으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약 7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니엘은 어떠한 기도를 했으며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다니엘서 2장의 배경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육신의 상전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 꿈 해석을 풀어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야, 이 꿈 해석 빨리 좀 해달라. 안 해주면 다 죽이겠다. 그 차례차례 와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내용인데 19절을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는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 자기 차례 왔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해석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의 해석해 주시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찬양으로 기도한 것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찬양의 가사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꿈의 해석을 응답받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다니엘이 일상적인 공무 생활 중 뜻밖의 위기에서 회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주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고 회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때와 시기를 일상에서 잘 접목하여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 기도로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의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누리다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때와 내 시기에 너에게 응답하고 너를 회복하시리라 응답받으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깊이 묵상하여 기도함으로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오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주님 이때지요, 주님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그 다음 계절,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님과 함께 때를 협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나서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주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때와 시기를 다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는 자. 죽음 앞에서 기도한 다니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한 우리.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제자들이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예수에게 우리 역시 기대함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상황 돌아보니까 그때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에 나름 근거가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나 다니엘서나 다 하나같이 주님, 내 기도의 응답의 때와 시기는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재림 때까지 성령과 함께 깨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 시기와 때를 주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때와 시기를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이스라엘 회복의 때 곧 나 예수가 승천으로 이 땅에 재림할 때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성령을 받아 권능으로 나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 깨어 기도하여 성령 받아 권능으로 바로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집중할 때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때와 시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협상할 내용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다 응답받았으며 그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로 성령 권능으로 성령과 함께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의 권능을 받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교과서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예수를 통해 행한 일에 대한 메시지의 증거 혹은 증인으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 권능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예수 재림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한다. 사도행전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도행전 장면을 보면 주로 성령의 권능으로 타인을 향한 기적사건 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몇몇 경우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 받은 자, 곧 믿는 자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이 현실화될까? 한마디로 예수에 관해서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요, 일반 시민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평소 생활 모습은 겉모습은 다 그대로일 수밖에 없어요. 일반 시민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안 다니는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정확히 나오냐? 바로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복음이라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굉장히 힘있게 말하기도 하고 힘있게 다가오기도 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고 나 예수의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이 증인됨은 오늘 본문에서 더 밑으로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를 팔고 돈을 받은 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뒤로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장면이에요. 오늘날 교회 내 직분자를 세울 때 근거가 되는 전제 조건 되기도 합니다. 즉,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다니는 자, 방금 언급한 사도행전 1장 22절 초반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항상 하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를 뽑아야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증언할 자, 방금 언급한 사도행전 1장 22절 중후반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평소 일상생활할 때 일반 시민처럼 조용히 살면 되는 거죠. 누구나 일상을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전제 조건은 두 개가 있어요. 항상 예수,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전할 때 담대함으로 함께 있거나 함께 전할 수 있는 자인가. 이 전제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일반 시민처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일상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더 정확히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말할 때 예수의 부활을 함께 증언할 자라고 나왔기에 혼자 또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이 맞다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면 혼자일 때도 잘하고 함께일 때도 잘하는 자라 이해되어집니다. 단순히 성령의 권능을 신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하기보다는 성령의 담대함 가운데 혼자일 때도 잘하고 함께일 때도 잘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권능 받은 자라고 우리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은 뭐 복음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 받은 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또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여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언젠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잘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있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라. 또 혼자 있을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이 있고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혼자 할 때도 잘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도 같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넓은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좁게만 생각해서 성령의 권능을 막 신적인 이적과 이사를 이적을 막 베푸는 사람으로 좁게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사고도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이 사고가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일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복음 전할 때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되는 그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언젠가는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다. 단순히 성령의 권능을 신적 이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좁게 이야기보다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개인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혀 왔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자신들을 사로잡은 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사도들이 다 잡혀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둘이 대표성을 가지고 딱 말을 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로잡힌 이 다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에 비하여 성령의 권능을 덜 받은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 대표성을 가진 자가 그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발언을 한 것뿐이지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상황에 따라서 나서서 말할 때도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또 상황에 따라 말을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시기를 나 혼자만 알았으니 나만 따르라는 위험한 행동,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나를 따르라는 이 행동,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냐? 나 따라. 나만 따라. 이런 모습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혼자 할 때도 잘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혼자 할 때도 잘하고 함께 할 때도 잘하는 동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 삶의 태도는 성령의 담대함을 받고 혼자일 때도 잘 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성령의 담대함으로 잘 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에 혼자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어느 특정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성령의 받은 우리는 어느 누구와 함께 있어도 담대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혼자 할 때도 예수, 함께 있을 때도 예수. 세상에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혼자 할 때나 함께 할 때나 길을 걷는 우리일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의 여러 모습 중 한 가지는 혼자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 꾸준히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
성령으로 기도하여 내 기도의 응답의 때와 시기를 주님께 맡기는 모습.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했는데, 그때까지 성령으로 깨어 있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